사실은 제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강의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됐고 또 오늘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에게 개념을 잡아가는 이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아서 이제 좀 번잡스럽지 않을까 사실 살짝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한번 오늘 집중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지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이해해야 될 내용들, 또 알아가야 할 내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알미 교만이 되지 않고 신앙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질문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요거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 우리의 십자가인가? 네, 무엇이 우리의 십자가인가? 주제가 조금 무겁죠? 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봤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누굴 따라갈 수 없다고요? 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상정했을 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터득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뭐 하는 거?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네, 꼭 알아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사명과 직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 어떤 사명? 메시아적 사명과 메시아적 직분. 네. 또 우리 선생님 같이 이게 어머니가 되시면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품고 가고 있고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직분, 또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들, 그리고 부르신 사명,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명과 직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들을 부인하고 또 내 안의 야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이런 것들은 뭐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짊어지라고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광야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조금 깊이 한번 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파보자. 그럼 뭐가 나오나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가 뭐예요? 십자가를 이해하기. 예. 광야에서 나타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점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한 가지 단어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네, 아이러니하게 이 단어입니다.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네? 구별되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또 성경 공부할 때 거룩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존경. 거룩, 존경.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이에요. 물론 구별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구별?
죄로부터 또 세상과로부터의 특별하게 구별됐죠. 그래서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거룩하게 뭐 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건이 중에 하나죠. 자, 영어로는요 홀리니스고, 그리고 한자로 하면 뭐예요? 성스러울 성자, 거룩할 성자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자, 뭐 그 의미는 다 똑같아요. 코데시 그리고 하기아모스 뭐 이런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뜻이 있는데, 자,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지혜롭고 위대하다. 정스럽고 위대하다네요. 네.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개예요? 그죠? 좀 막연하죠. 또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뜻. 그리고 위대하다.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의미를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한자의 의미 굉장히 재밌어요. 이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밑에가 여기 학자마다 갈리는데, 착할 정, 바르게 나갈 정으로 보는 분이 있고 천간지지의 임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한자 학자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한자를, 거룩할 성자를 한자 사전에서 찾으려면 귀이에서 찾아야 돼요. 뭐에서 찾는다고요? 귀이에서 찾아야 돼요. 그 뭐냐면 타인이 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에 뭘 해야 돼요? 경청해. 귀를 기울여서 자신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인이에요. 재밌죠? 만약에 이 글자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자 자체가 성경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입구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뭐를 해서? 귀를 기울여서 착하고 바른 길로 뭐 하는 거?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재밌죠? 한자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허신이라고 하는 한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 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글자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성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 통이다 그랬어요. 통할 통자. 우리 통하였느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통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그렇죠. 거룩한 존재.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뭐 할 수 있는 거? 통하는 것이 거룩이다. 굉장히 재밌죠? 표현이 이렇게 한자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신학적인 정의를 좀 볼게요. 자, 한번 위에 줄 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성품. 하나님의 가장 뭐한? 중심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은 좀 뭔가 두리뭉실하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격절성, 존엄성, 소홀성을 의미하고 불임 및 오해에서 불격절된 거룩한 상태에 대한 용어. 네, 격절이라는 건 하여튼 단절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해라고 하는 거 유식한 말로 써놨는데, 이건 뭐냐? 모든 더러움, 그죠? 그리고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상태예요? 모든 불의와 뒤섞이지 않고, 그죠? 또 어떤 더러움에 던져놔도 거기에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지 않고, 격절돼 있으니까 묻을 수가 없어요. 오염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죄가 없는 이렇게 굉장히 거룩한 상태. 근데 이 정의도 좀 뭔가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이거 좀 뭔가 막연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거룩에 대해서 자꾸 파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가 이것도 하나님의 중심된 성품인데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죄에 묻지 않고 죄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좀 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좀 더 파볼게요. 자, 아까는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죠? 근데 그 거룩이 우리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우리도 거룩하죠. 왜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것과만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실 수 있죠. 죄가 있는 것과는 함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니, 자녀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입장에서 여러분 뭐예요? 성도죠. 성도. 거룩할 성자를 붙였죠. 그리고 또 성전, 그죠? 그리고 성회, 성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거나 하나님과 접촉된 것도 뭐 해져요? 거룩해져요. 이게 거룩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거룩한 거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네. 신학적인 정의 안에서도 구별, 분리, 경건,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럼 그냥 경건을 거룩이라고 하지. 그럼 경건을 그냥 분리라고 하지. 그럼 경건을 죄로부터 구분이라고 하지. 왜 거룩이라는 뜻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뜻은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도 아직 거룩이 뭔지 잘 뭔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뭐하고 분리시킨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왜? 근데 이 분리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거룩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여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자, 그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자, 거룩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줄근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관계, 관련, 접촉, 이게 거룩의 특징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한 것과 뭐 할 때? 관련되고, 접촉되고, 관련될 때. 네, 그죠? 자, 밑에 읽어주세요. 시작. 성전, 성물, 제사, 하나님의 제사를 전주의, 하나님의 비상의 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역시 지극히 거룩하다. 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접촉되거나 관련된 거나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된다? 부여된다. 부여된다. 그죠? 이게 뭐예요? 거룩의 특징이에요. 거룩은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결이라는 단어하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뜻이 같아요, 틀려요? 영어는요, 홀리니스 똑같아요. 그리고 성결하면 성자가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결자는 이제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깨끗함, 의롭다심을 받은 성도가 거룩에 들어가는 과정 또는 그들과의 성결한 상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 또는 하나님 앞에 따라오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씻는다. 네. 그럼 성결은 결국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요? 성결은 거룩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과정. 준비 과정. 준비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부정하면 관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스스로 거룩을 잇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면서, 그리고 거룩이 완전히 내 안에 뭐한 상태? 이루어진 상태.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 목적인 거예요. 성결은.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 혹은 내가 기도드리는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 겸비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과 성결이라는 개념을 꼭 뭐 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영어로는 홀리니스밖에 없어요. 단어 하나. 그리고 히브리어도 코데시, 하기아모스 뭐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다 어근이 같아요. 성결이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결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뭐 할 줄은 알다. 뭐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성결. 그렇죠. 성결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개념은 우리가 좀 알고. 자, 거룩의 중요성. 자, 한번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 레위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주시는데 제일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니라. 아예 하나님이 탁 못을 박아놨어요. 너희는 뭐 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 내가 거룩하고 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그죠? 같은 본질, 같은 성품을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이 좀 막연하다. 단순히 죄로부터 멀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라면 구분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다른 단어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아까 쭉 거룩의 의미를 되새겨본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거죠. 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세요.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이에요. 또 국어 사전적인 의미 중에는 무엇도 있어요? 위대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죄, 어떤 더러움과도 섞이지 않는 것.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어떤 거예요? 세상과 스스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존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자, 광야에서 드러난 거룩을 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발견했더니 거룩이 이런 의미던데? 라고 광야의 관점에서 거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자, 어디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손을 그 반석을 두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만약 너희를 여자 우리가 너희를 연 반석에서 불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계시창으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그가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바. 네, 무리바. 무리바가 무슨 뜻이에요? 다툰다. 네. 무리바 물 사건이 성경에 2번 기록돼 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뭐 해라? 쳐서 물을 내라. 한 번 치라 그랬어요. 한 번.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뭐 했어요? 몇 번? 2번 쳤어요. 제가 이걸 제 책에는 자세하게 그 과정을 기술해 놨는데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반석을 두들겼대요. 2번 친 게 두들긴 거예요? 여러분 두들기면 몇 번 이상은 쳐야 돼요? 5번 이상. 우리 정서는 적어도 몇 번은 5번 이상은 두들겨야지. 뭐 두들겼다는 표현이 2번 했는데 그걸 두들겼다고 말하는 건 좀 모순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모세는 왜 2번 쳤어요? 반석을. 뭐가 답답했을까요? 화도 나고. 화도 나죠. 왜 화가 났어요? 자꾸 딴짓. 이게 리더들은 아마 공감할 텐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반역한 적도 많죠. 네.
마실 것이 없어서 반역한 것만 지금 두 번째고 먹을 게 없어서 반역한 적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뻔뻔하게 어제도 만나 먹고 아침에 만나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어제 또 물 오아시스에 마셨는데 안 마셨는데 이렇게 매번 반역하는 것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두 번 치면서 이게 몇 번째다 벌써? 두 번째야, 두 번째. 근데 이게 결국은 누구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여기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 이 반석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그럼 거기서 나온 물은 뭐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 생명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모세는 지팡이로 쳤지만 로마 군병은 뭘로? 창으로 찔렀죠. 그죠? 근데 가데스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는 가지만 치진 않아요. 네? 근데 똑같이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전에 사건하고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어봐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잘못이라고. 또 모세가 지금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자기 감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좀 의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뭔가 의분을 낸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 매몰차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뭘 나타내지 않았대요? 이 사건이 무엇과 연관돼 있대요? 거룩과 연관돼 있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 위대하심, 그리고 죄와 섞이지 않는 모양 다 갖다 넣어보세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네? 도대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게 왜 거룩하고 연결됐어요? 뭐가 부정했어요? 모세가 더러워졌어요? 모세의 마음이 죄악과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할수록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적으로나 국어사전적인 의미나 헬라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여기다 막 대입을 해도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도대체 뭐가 거룩하냐? 그럼 모세는 어떻게 거룩한 것을 나타내지 못했냐? 저는 차라리 여기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거나, 그죠? 이런 표현이 있으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성품이죠. 자, 제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다시 다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저는 이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물 달라고. 물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처럼 품고 계세요?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품고 있거든요. 모세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냐면 똑같이 반역을 이루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쟤들 자꾸 저렇게 이렇게 자꾸 오냐 품으시니까 애들이 버릇이 있어 없어? 이번 기회에 뭐 해야 돼? 그냥 홍구멍을 내가지고 그냥 이걸 계도시킬 목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 또 나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에서 뭐를 해? 명령을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뭐해? 사랑한다는 것을 좀 전해줘 라고 모세를 불러서 거룩하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에게 뭐 했어요? 전달했어요. 그런데 모세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훼손이 갔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승질난 아버지, 짜증내는 아버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거든요. 근데 물을 마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요? 모세가 보여요? 모세밖에 안 보이죠? 근데 모세의 태도를 보니까 나한테 정말 사랑스러워서 물을 떠다 준 것 같아요? 짜증나는데 물 떠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미운 자식 떡 하나 준 꼴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운데 자꾸 뗐으니까 뭐 한 거예요? 이거나 먹고 뭐 해라? 떨어져라. 그게 바로 거룩을 나타내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뭘 나타내셨다? 거룩을 나타내셨다.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해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것이 마지막 테스트였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이 사건이 순종의 완결판, 그래서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어디까지 자란 걸로? 순종과 복종을 완전히 이룬 사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거룩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 이것은 아브라함을 뭐하게 한 사건이에요? 거룩하게 한 사건.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누구의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를 해서 자식을 갖다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한 것으로 다시 보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잡고 있어요? 이삭을 지금 칼로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뭐 하셨어요? 여기는 잡으려고만 했지, 여기는 잡았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네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셨습니까? 뭘 의미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의 뜻이에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구의 의지예요? 철저한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의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오늘 이삭은 여기 왜 있습니까? 누구의 의지로? 아버지의 의지로 여기 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광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더니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이것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너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거룩까지 가야 된다. 내 아버지 된 이 마음을 너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석간 이후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는 내 벗이라, 친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구는 몰라도 어떤 사람도 내가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라도 적어도 누구는 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은 안다. 여러분 지음이라는 단어 아시죠? 지음. 가장 내 마음, 속 마음을 아는 친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음이라고 그래요. 지음. 옛날에 이 현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악기를 다루면은 그 친구가 새가 날아가는구나 막 물을 보고서 하면 파도가 경량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추는 그 음률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했어요? 악기를 부시죠. 그리고 다시는 그 악기를 타지 않아요. 왜? 뭐가 사라졌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다. 그게 지음이에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탄생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다는 데만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끌고 왔더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까지 끌고 왔더라. 그게 뭐다? 거룩이다. 그죠? 광야가 우리한테 새롭게 해석해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광야에서 본 것이 거룩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해석이 맞는지 한 번 더 보자 이거예요. 신약에서도 거룩이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거 어디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텐데 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요겁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자, 이거 좀 작죠?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세 파트이긴 하지만, 그죠? 세 파트로 어떻게 나눠졌는지 알고 싶으시면요 점만 찾으면 돼요. 뭐요? 마침표. 마침표 있죠?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세 파트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원리가 딱 하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앞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인장 반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가로가 쳐 있어요. 이게 성경 본문 안에서는, 주기도문 안에는 안 돼 있는데 가로가 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은 모든 청중들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 관습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괄호를 쳐놓고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이걸 한다고. 그래서 세 파트예요. 엄밀히 말하면 두 파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됐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이 기도문 안에 누구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특한 사상, 유대교와 다른 예수님의 철학과 사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늘나라 하나님,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축적으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기도문 안에 누구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잃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통틀으면요, 시편인가 어딘가에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있고, 하나님을 감히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처럼 다 큰 어른들 모아놓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누구라고 불러라?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바예요. 아바. 아바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 아빠라고 불러.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스라엘 다른 어떤 무리들, 뭐 바리새이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규정해요? 아버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시다? 아버지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잖아요. 우리 성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기까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며.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거룩은 누가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 거룩하게 하시며. 누가? 예수님이? 아니, 이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네?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할 수는 없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은 무엇과 연관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죠? 자, 여기 밑에 보면요, 이게 뭐가 다 있어요? 이게 주석 붙어 있죠? 자, 주석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름이 축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뭐 되면? 임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풀이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인류를 향하신, 절대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1.1에게 어떤 사심이나 어떤 우리를 이용하거나 이런 다른 어떤 잡스러운 마음이 없이 오직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서 누구의 마음이 드러나면?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면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거룩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완전 무결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 되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인데 쟤 같은 애는 교회 왜 다니는 거야?
그 누구의 마음이 아니야? 성도의 마음이 아니. 성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거죠. 서열을 정하고. 누구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는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죠? 탕자가 돌아왔더니 집에 있는 큰 아들이 탕자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들이죠. 저것도 뭐 하러 왔어요? 재산? 좀 먹으러 왔네. 차라리 뭐 했어야 될 놈인데? 죽었어야 될 놈인데. 첫째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나요? 이러면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자, 근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인용해 왔어요. 개역 개정판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5절과 6절만 제가 따왔습니다. 5절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모집한 사람에게 선자였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 말씀, 이 본문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모세보다도 누가 더 위대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원래 목적은 누가 누구보다 위대하시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뭘로? 일꾼. 전에 있던 사환은 성경에서는 사환으로, 종으로, 일꾼으로 아버지 집에 순종했지만, 그죠? 자, 예수님은 시작 6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식을 신실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힘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생물학적 유전적 아들이에요? 아니죠. 성자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죠. 유전적 아들은 아니죠. 이건 뭐냐면 성자는 계승자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아니에요. 그죠? 음악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하는 것, 발명의 아버지 누구 하듯이 시원, 기원, 창조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계승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서? 아들로서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뭐로서? 계승자로서라는 뜻이에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누구로서? 일꾼으로서. 그럼 어디서 차이 나냐고요?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에서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순종 안 했지. 못했죠. 왜? 종이거든요. 종은 한계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시작 시대에 와서 우리를 종으로 물론 우리도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양자의 영을 줘서 자식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돼. 그렇죠. 누구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수준에서의 거룩함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슨 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저 일꾼 노릇만 하려고. 그럼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지.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도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부러워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봤다. 아브라함도 이런 시대가 올 거를 되게 부러워했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산 적이 없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야만 되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뭐가 돼서?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하게 접촉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틀려요. 구약시대 성도는 뭐만 돼도 돼? 일꾼만 돼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돼야지.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야 성도예요. 수준이 달라요. 그죠? 자, 이제 또 뭐 해야 돼 우리? 영적인 시력 교정 해야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배웠을 때 이것을 뭐라고 배웠다고요? 사명, 직분. 그죠? 근데 광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지금 다시 보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뭘 짊어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짊어지고 있죠. 무엇이 십자가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뭐예요? 누구의 마음? 아버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어야 가능하다고요. 종의 마음은 이게 돼요, 안 돼요? 가다가 버릴 수 있어요. 아이, 내가 안 하고 말지. 종노릇 안 하고 말지. 그죠? 그럼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시고 기도한 이유는 누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돼야 되겠는데 나도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부인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야망, 욕심 뭐 이렇게 이해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뜻과 상충되는 나, 아버지의 뜻과 상충되는 나를 부인하라고요. 나를. 그럼 내 안에 누구의 뜻만 남게 될 거니까 아버지의 뜻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단순히 성결을 죄를 씻고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 그래서 거룩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요, 안 구해요? 거룩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뭐예요? 분명히 드러난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저 탕자 저 돌아가는데 누구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지 얼굴 보니까 잃어버린 자식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로서 탁 들어오자마자 야, 해도 너무하네 진짜. 내가 이렇게 집안이라고 들어올 때 아버지가 나한테 소고기 한번 구워준 적이 없는데 재산을 반이나 날려먹은 놈이 왔다고 세상에 뭘 벌였네? 잔치를 벌였네. 지금 이건 나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세요? 너무 기뻐하면서 야, 죽은 줄 아는 자식이 돌아왔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시점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오직 무엇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뭐하는 거? 채워고 들어갔더라면 그 잔치에 누구도 즐거웠을 텐데 첫째 아들도 기뻐했을 텐데 그리고 살아 들어온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 상봉했을 수 있을 텐데 그걸 거부했더니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뭐밖에 안 돼요? 종밖에 안 돼요. 종은 아버지의 즐거움을 몰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위대한 모세도 이해가 안 됐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누구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죠? 왜 서로를 반갑게 끌어안을 수가 없죠? 뭐가 없어서? 뭐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광야의 관점에서 계속 추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가죠.
근데 군병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침뱉고 욕하고 매질했죠.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으면 지금 예수님 분명히 뭐 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너 일로 와봐 했겠죠.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까지 내가 고쳐주고 빵을 먹여주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굶주렸던 그들의 배를 채워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해래? 내려와 버려. 너 뭐 한 사람도 살렸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자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거룩이 부족했으면 뭐 했을까요? 못을 뽑고 너 이리 와봐. 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고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했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믿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뭐 한대? 미련해 보이는데 누가 제일 센 거예요? 우리가 제일 센 거예요. 자, 왜 센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거룩의 특징이 뭐였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다기보다 거룩한 것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어떤 부분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거룩이 있는데 누군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맞부딪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뒤지든지 거룩해지든지. 네?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 줄 아시겠어요? 로마가 어떻게 정복됐는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맞부딪혀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던지 그들이 죽든지. 신자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오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무엇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하무적이에요. 신자의 모든 능력은 다 여기서 나와요.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거룩해요. 내 마음에 1.1획도 정말 요만큼도 사심이 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해요. 근데 하늘에다 대고 아버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밥을 주세요. 밥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움직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한결같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건 뭐 하지 않아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지 않고 아버지와 접촉되고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누구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성결하여서 하나님과 뭐 할 수만 있으면? 접촉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부어줘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는데 내가 그 마음에 모세처럼 아니에요. 지금은 자비를 베풀 때가 아니에요.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될 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버리지만 않으면 그 마음은 여러분 원수라도 만나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든지 뒤지든지. 네? 이해가 되세요? 막 부부 생활을 하는데 막 아내가 말을 안 들어. 이놈의 남편이 고쳐지지가 않아.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런데 예외를 들어가면 누구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근데 오늘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도. 근데 거기에 내가 완전히 뭐해서? 굴복해서 자기를 부인해서 오늘 내 마음에 담긴 그 마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든지 나처럼 거룩해지든지 뒤지든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방송 연예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광야가 우리에게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장 19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다. 다른 어떤 마음이 없다고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이 시간에도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모욕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라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거룩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은 계승자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를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의 마음이 전달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와 같게 해주십시오. 오늘 꼭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든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섞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려지를 거들레비 가리 울리게 되네 캐도시게리에리가 들어버리가 나만이 군들이게 루시리게리가 들었지리가 나만이가 났을까 루시게리게 되리가 우리 신우회에 지금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아들, 딸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거룩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우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